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찬양은 참 잘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딱딱한 듯하지만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 근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 용어, 이 개념은 어쩌면 참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용서래, 또 용서래, 또 용서래, 용서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면서도 날마다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자 보세요. 주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천국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전히 천국에 화들짝 뛰어들지 못하지요. 천국 영생수 연못에 골프에서 승리를 하면 세레머니로 뭘 하냐면 그 우물에 빵 뛰어들잖아요. 그런 감격을 지금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 들어가면 양말 젖을 건데 이게 얼마인데 신발은 뭐 허다한 생각들 때문에 기쁨의 세레모니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심령에 녹화하시는 겁니다. 녹화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렘브란트라는 분의 당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고흐라는 분이 계시는데 반고흐, 고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렘브란트는 성경 66권을 다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성경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역대급 화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표현해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으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참 머리는 자존심이잖아요.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돌아온 당자는 그야말로 빡빡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 발을 또 유심히 보니까 맨발이기도 하고 한쪽의 구두는 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희미한 듯 합니다만은 저 그림에 그가 참으로 이처럼 외투도 없고 속옷 같은 것으로 겨우 두른 그러한 낙심천만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리 오른쪽 춤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칼이 꽂혀 있어요. 단도가 꽂혀 있죠. 어디신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설교 시간인데 숨은 그림 시간이 아닌데. 좋아, 그럼 내가 같이 여기 있어요. 보였어요? 이제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못 찾으시면 손 드세요. 자존심 있으니까 다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의 삶이, 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거칠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지. 악밖에 없지. 첫째 아들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구렛나루 수염이 있네요. 못마땅한 듯 보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이그 이런 시선이지. 어이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영하던가요? 기뻐하던가요? 축복하던가요? 뭘 합니까? 이구. 첫째 아들과 똑같은. 여기 보면 그 종이 이제 옷가지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장을 읽어보시면 잘 아십니다. 아들이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종입니다. 품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를 품꾼으로 예우하거나 종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아들, 아들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얼굴을 좀 더 보면 오른쪽 눈이 이렇게 진이게져 있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늙었다, 늙으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학수고대하는 그 심사를 렘브란트는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에 이겨진 일그러진 애비의 그 심사를 저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 나가고 난 뒤에 그것이 참으로 기뻤는지 재미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는 허랑방탕할 때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눈이 살인문을 또 혹은 동네 어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동화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습니다. 용서, 화해의 노란 손수건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걸었을 것 같아요. 살인문을 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롱불을 한 번도 끄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신가요? 오늘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장관 세월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라며요. 충분히 그것이 용납되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그림을 누가복음 15장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자기 변호의 글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참으로 허랑방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하고 그가 짊어진 이 땅의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걸머쥐고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한 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15장을 읽으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마틴 루트는 너무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딱딱한 겁니다. 너무 딱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품 안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칭얼거리는 철부지 없는 아이들 같이 행하는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잠시 잃었다가.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잠시 잃어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뭡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는 뭐라고요? 아들이었어요. 여전히 뭡니까? 딸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은 아버지는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놈 자식. 응? 내지는 뭐하고 쳐돌아다니니? 니 한 번만 더 일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맞죠? 저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새끼들한테 다 그런 마음 심사 다 있죠? 그래, 가만 보면 나를 혼자 악한 사람 만들 때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책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경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의 차는 너무너무 커요. 여기는 오해가 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뭐죠? 악덕 기업주 같아요. 항상 우리를 올가매는.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생각인 두 번째 오해는 죄에 대한 생각인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사함에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락하셨는데 그건 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법으로만 심판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거는 그냥 그대로. 또 아버지는 뭡니까? 멀리 계시는 분. 멀리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옥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중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빠지고 넘어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떻던가요? 살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밑에서 받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핌입니다. 가혹하다고요? 우리를 벌하시기를 절개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우다 간다 이렇게 우리 경상도에서 이렇게 가심을 믿고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내게 허락한 세월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한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복음은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새끼다. 그렇게 인식하십시다. 그러면 좀 더 사실적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소는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용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엮어갈 수 있는 원천 힘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용서, 새로운 인생. 이제 눈을 살포시 감으시고 이 세 가지를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용서, 새로운 인생.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들이에요. 딸은 딸이에요. 맞죠? 딸은 출가 외인이다. 그리 말하지 마소. 아이고. 여기 우리 중에도 보면 아들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아들은 아들이다. 딸은 딸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참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냉대를 받나? 아들은 아들이에요. 수렁 속에 있어도 그는 수렁 속에서 건진 내 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흙탕 속에 범벅이 되어도 범벅에서 구원한 건진 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내 죄인이 아닙니다. 내 왼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습니다. 그 가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뭐 타고 다니다 그랬느냐? 밥은 제대로 처먹었냐? 응? 또 나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바보 같은 인생의 여정을 책망하거나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이 사실만 주님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렁을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텀벙텀벙. 그래서 우리가 참 만신창이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나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왜? 나는 그의 딸이거든요. 나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보듬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세레머니를 못하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quick, 빨리. 그래요. 속히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서둘러 가락지를 끼워라. 여기에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얻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삶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야에 잡히는, 보여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끄럽지만, 힘에 겨웁지만, 아버지 저 돌아가도 돼요?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러고서는 과감하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곧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웃으십니다. 그래, 비웃는 게 아니고 기뻐하신다라는 얘기겠죠.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최상의 것으로 응대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많이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적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왜 기쁘지 않아? 스스로를 기쁨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둥바둥 여기에 그 하심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소중한 존재인데요.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한다? 실망하지 아니하신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거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감정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러할 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듬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십니까? 앞서 살폈는데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그 자체, 돌아선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 소리를 더 못 내겠다. 다음에 점심 먹고 해드릴게요. 주님이 우리 성도를 보고 이뻐 죽겠다는 겁니다. 이뻐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 좀 이제 높여도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꼭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저 왔어요. 난 서울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응대를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충분히 그래 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환하게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두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인상에 대한 오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용서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책의 제목이 그 글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신부인데요. 이분에게 한 기부인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만이신데요? 저는 저의 이 이쁨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상당히 비난하고 안 좋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이쁘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 스위프트 신부가 됐습니다. 부인.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게 교훈해 보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엄청난 착각처럼 우리도 간혹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주님은 오롯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느끼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될 소리예요. 꼭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소리예요. 오늘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내가 있다. 다시 할게요. 내 안에 내가 있다. 이제 소리가 좀 전해졌죠?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생생하게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오붓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미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품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은 용서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나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도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더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딸의 영광으로 딸의 이쁨으로 도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거하여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용서하는 아버지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